신명기는 성경 지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중간 정도 지리와 역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다루도록 하겠고요. 주로 많은 부분들은 율법을 말하는 법령을 얘기하는 법령 말하는 채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채가 있는데 하나는 완료형, 미완료형 이런 식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채가 있죠. 시를 쓰는 형, 그리고 이야기를 쓰는 형.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법령을 말하는 형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체가 거의 한 3개의 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에 뭐뭐 하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바 이크톨 폼이 주로 역사를 많이 치는데 이거는 이크톨 폼이라고 하는 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어가 조금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쉐마 이스라엘을 좀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좀 나오니까 지리라고 해갖고 제가 지리를 공부를 하겠다고 어느 지리의 대가인 교수님한테 이스라엘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의 책을 좀 번역하려고 하는데 좀 지리에 관심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먼저 전공을 뭐 하냐고 물으더라고요. 전공.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래요. 지리를 하면은 번역을 못 한대요. 지리를 하면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지 이름도 히브리어고 또 이 전체 흐름에서 이야기도 히브리어로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언어를 알지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게 좀 싫을 텐데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해봤자 목회하는 현장에서 1, 2%도 안 써요. 그런 걸 뭐토록 공부하냐 했는데 이게 기초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1, 2%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기초가 돼 있어갖고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건물 지을 때도 기초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없으면 집이 흔들거려요. 나중에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 신학교 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해봐야 되는 것이 언어는 뭘 포함하냐면 문화와 사상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언어만 공부하지 마시고 언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 또 생각, 개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들을 그냥 문자만 외우듯이 막 하지 마시고 저는 문체를 많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동사가 앞에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글자는 동사가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한번 오른쪽 밀기로 해갖고 동사만 탁탁 끊어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맛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동사를 맨 처음에 말하고 동사를 끊어서 얘기해요. 뭐뭐하였고 하면서 끊어서 단문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식으로 보려면은 뒤에 가던 동사를 우리나라 동사, 한글 동사를 뒤에서 딱딱딱 엔터만 쳐갖고 오른쪽으로 딱 몰아버리면 그 이야기의 흐름이 딱 보여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오른쪽으로 밀기를 하면은 안 보이듯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으로 밀기 해갖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글은 왼쪽으로 밀기 하고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밀기 해갖고 엔터를 쭉 쳐버리면 동사에 따라서 뭐뭐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흐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를 배우는 것들은 큰 틀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죠. 신명기에서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광야의 여정을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지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복습과 예습이라고 했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1장부터 4장까지 요약을 한다면 율법을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서 27장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복습과 예습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았던 민수기까지 보았던 말씀 중에 이 그대못 광야로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장면도 봤어요. 여기서 어느 왕과 싸웠죠?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어갖고
이쪽 근처에 있는 도시들 야하스, 헤스본, 야셀 이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에드레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산 왕 옥을 만납니다. 바산 왕 옥. 그래서 졸지에 모세가 두 지역의 사람들을 정복을 합니다. 하나는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과 바산 지역의 왕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스본 왕이었고요. 그리고 바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옥이었는데 고고학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때의 길르앗과 바산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았어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중심 도시 하나만 딱 치면은 그 주변을 다 칠 수 있을 그런 도시였고요. 이 지역의 특징은 정복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한 산지가 없기 때문에 평지예요. 고원지대다 보니까 정복하기도 쉽고 반대로 정복당하기도 쉬운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지하기는 쉽지만 방어하기가 어려운 땅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길르앗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길르앗은 갈르엣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갈르엣은 어떤 뜻입니까? 갈르엣의 뜻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죠. 아람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여갈사하두다 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증거의 무더기, 엣이라는 말, 엣이라는 게 증거라는 뜻이고 이 갈르가 무더기라는 뜻인데 증거의 무더기라는 말에서 갈르엣에서 길르앗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왜 싸웠어요? 싸울 때. 이때 라반하고 아람 족속 라반이죠. 라반과 이 야곱하고 이 중간지대를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넘어오지도 말고 우리가 넘어가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길르앗은 완충지대. 완충지대. 이스라엘을 위한 완충지대였고 아람도 이 아람 족속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도 여기는 넘어오지 말자. 중간지대였는데 이것을 차지하면서 여기를 먼저 선점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를 차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분배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당장은 편한 것 같았지만 당장은 자기네가 힘이 있어서 유목민들이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 몰려오는데 뒤에 특별히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뒤에 있고 앞에 군사가 있으면요 이 군사들은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유목민보다 강한 이 힘이 이 어느 지역에서 당할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유목민 특성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은 힘이 너무 약해져요.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 쪽에서 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당장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나중에 어느 지파가 받습니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분배를 받게 되죠.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차지하고 나서 느보산 앞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한 달여 동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이제 지도가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압 평지. 잘 보면 여기 아래 지금 넓은 공간이 있죠. 여기가 이 요단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 뿌여갖고 안 보이는데 요단 계곡 요 근처가 여리고고요. 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쪽에. 그러니까 계곡을 넘어서 멀리 있는 곳이 또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으면 산지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리고 쪽에서 이쪽을 쳐다보면 이 넓은 분지 같은 이 모압 평지에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람이 일단 안 보여요. 그런데 위에서는 쳐다볼 수 있어도 아래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죠. 분명히 많다고 하고 이 애굽까지도 물리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 밀물듯이 밀려왔다는 사람들이 적이 안 보이니까 더 두려운 적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적들이 그들에게 더 어렵고 힘들었다. 이 길, 이제 요르단 제가 신대원 학생들하고 이 성지순례 갔을 텐데
차 2대를 가지고 전 뒷차를 타고 가서 한번 찍었는데 이 길이 소위 뭐냐면 도깨비 도로예요. 도깨비 도로가 뭔지 아시죠? 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 그 도로처럼 평지인데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2장에서는 이 근처에 있었던 족속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이곳이 르바임이라고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하면서 그 모압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를 멸했다. 그래서 에서 자손이 있었던 에돔, 그리고 이것을 세일이라고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암몬이라는 곳, 암몬 족속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리를 알면, 역사를 알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돌이라는 게 어디냐? 갑돌은 크레테를 말해요. 크레테. 우리 디도서를 쓴 곳이 어디입니까? 디도가 사역하고 있던 장소가 그레데죠. 그레데를 영어로 크레테라고 부르죠. 그리스 앞에 있는 큰 섬이 지중해 중에서는 2번째로 큰 섬인데요. 이 크레테가 바로 갑돌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갑돌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 그 크레테 쪽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렛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렛 사람. 자, 이런 들어온 길 이 부분들을 우리 민수기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또 다룰 필요는 없고요. 신명기 6장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대표적인 신명기의 말씀인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할 때 가장 큰 계명으로, 우선되는 계명으로 알려준 계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원래 어수는 뭐부터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동사부터 먼저 나오게 되고 한 번 명령이 나오면 뒤에도 다 뭐가 돼요? 따라서 명령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베아하부타 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아하부타는 그리고 너는 사랑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완료형이 되느냐? 완료형이 안 되느냐? 이 앞에 명령형이 됐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따라서 바부 연속법에 의해서 명령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들어라 사랑해라 라는 말로 언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이 말도 여러분들 잘 알죠? 여기 왜 쉐하고 이 앞에 카트나인가요? 여기 왜 있죠? 이게 아도나이의 약자죠. 아도나이. 왜냐면 아도나이의 앞에 아 발음은 합성 쉐하잖아요. 합성 쉐하기가 없어지면서 쉐하만 나온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점이 이 위에도 있는데요. 아도나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글자를 안 써놓고 이 안에 요드 헤이 바부 헤이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여호와도 틀렸죠? 여호와라는 말도 원래 없어요. 이걸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아도나이가 있는데 아도나이를 여기다 붙였는데 그걸 갖다가 예호와 이렇게 읽어버렸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잘못 읽은 단어죠. 어떤 사람은 또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는 또 왜 그랬느냐? 이 아도나이도 너무 경망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하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여기다 또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셴을 여기다 붙여버리니까 야훼가 돼버려요. 그것도 이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멋 모르는 사람이 이름이 부르는 바람에 여호와도 돼버리고 이 야훼도 돼버렸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몸을 잊어버린 거예요. 몸을 잊어버리고 요드 헤이 바부 헤이 이렇게만 기억이 된 거죠.
그만큼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것들은 흔적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주님이라고 읽기 때문에 아도나이, 영어에서도 그래서 더 로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나이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야 동사에서 나온 하야 동사에서 앞으로 계속 있을 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뿐 하야 동사에서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도나이 엘로헤누는 딱 끊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까지 번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여기 앞에 보면 번역을 그렇게 해놨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쉽게 물론 끊어 읽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 여호와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베콜 모든 것을 다해 레바부카 레바부 너의 마음을 다해서 베콜 나프셰카 내 목숨을 다해서 우베콜 메오데카 너의 최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소리를 내서 노래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을 만들게 되냐면요. 자기 정체성을 만들게 돼요. 지금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입양을 간 사람, 이 사람들 자꾸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강조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게 1차적인 자존감이고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외치는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큰 역사적인 뿌리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부르면서 자기네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자세로 내가 있어야 되는가, 교육의 근간이고 또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최고로 쳐갖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노래 아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요 한마디만 같이 불러볼까요? 두 번 한번 연속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바루 셈케보 말쿠토 레올람바에 뒤에 말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뒤에 덧붙인 건데요. 바룩은 축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축복하다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안 맞아요. 바룩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송축하다라는 말인데 아랫사람들에게는 축복하다라고 우리는 쓰고요. 윗사람들한테는 송축하다인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바룩. 하나님을 축복하라. 송축하라 하는 말이고 쉔은 뭐 알듯이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케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이죠. 카베드, 무겁다라는 뜻 아시죠? 무겁다라는 뜻이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무게를 두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무게를 두는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쿠토, 멜렉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그의 왕국이라는 것이고, 올람이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드까지, 아드인데 영원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노래고, 지금도 종교인들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앞에서 말하고 그 다음 아하부타 너는 사랑해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은 이걸 두 가지로 번역을 했죠. 원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는데 그 성품에서 이 목숨까지 생명을 다하고라는 말로 덧붙여 갖고 설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율법의 근간이었고, 이 근간을 가지고 6절에는 얘기하면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7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새기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자, 보니까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다. 엄마가 가르칩니까? 아빠가 가르칩니까? 네, 아빠가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가르치고 있죠? 네, 다 엄마가 가르쳐서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그 아이들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잘못된 문화에서 좀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근데 유교 문화가 이걸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격도 있고요. 우리 선조 목회자들도 사실 이것에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자녀가 비판하듯이 쓴 글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의 온전한 가족 사진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 하나님의 일에 미쳤는데요. 그것에 일하는 것이, 근데 가장 근본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장 작은 교회. 가장 근본적인 이 교회부터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가정교회부터 바로 세우셔야 돼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저도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이끌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예전 분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해봤자 저희 어머님이 몇 번 어쩌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가정예배하는 게 어색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춘기 때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내가 뭐가 잘못 산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고치면서 지금은 다른 건 모르지만 가정 예배는 드려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어렸을 때는 강제로 모이게 해갖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합의를 봐야 되더라고요. 그냥 합의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뭔가 파티 수준의 뭘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거, 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더라고요. 잔소리. 이 잔소리를 하면 이 모임이 깨져버려요. 이런 거 하려고 예배 드리냐고 하면서 싫어하다 보니까 잔소리를 모든 잔소리를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거, 어떨 때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커피숍을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좋은 맛있는 음식점 얘기하라 그랬고 거기 가갖고 괜히 외식하면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니까 이게 옛날에 있는 대화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속에 있는 말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임에 대해서 참 다 늦게나마 저는 좀 회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여기서 지금 명령하는 게 남성이거든요. 여성한테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한테 명령하기 때문에 교육을 남자가 책임을 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슬람하고 유대교처럼 돼요. 교육이 가문이 신앙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상하게 여자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게 가문이 전 가족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아버지가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틀려요. 어제 제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발표회를 원데이 세미나를 두란노 서원에서 했는데, 사례 발표를
한 분이 이제 한 70, 거의 80 되시는 권사님이 오셔갖고 이 책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주는 보고 갖고 자기가 공부해갖고 다른 데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70이 넘는 분이 이걸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갖고 그걸 보더니 우리 몽고 지역에 있는 선교사인데 그것도 우리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의 한 7, 8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배우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는 너무 틀리다.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갖고 그걸 갖다 가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저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돈을 번다고 좋아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가이드를 했어요. 무슨 가이드냐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거기 신대호는 아니죠. 그 석사 1학년이 딱 끝나고 나서 공부를 다 했는데 가이드할 기회가 생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배웠던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전에는 배우기만 했는데 이걸 가르쳐 주려니까 또 배웠던 책을 다 읽어갖고 다시 한번 달달달 외워갖고 그걸 갖다가 소개를 하니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몇 번 하니까 이제 읊을 수 있게 전체 내용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중에 그쪽으로 이제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가서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가이드를 하라고. 가이드를 최소한 3번 이상을 하라고.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성기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정리가 된다. 여러분들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는 내가 정리가 안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 가정에서. 가르치다 보면 내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방법도 알려줘요. 길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면 아마 성지순례 가는 데 가시면 이 종교인들이 항상 뭐 책 하나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전 핸드폰이 나오기 전부터 소책자를 항상 들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이것 때문에 버스를 탄다든지 기다릴 때든지 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치만 실컷 보면서 뭐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뚫어지게 이것을 쳐다보면서 뭘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의 이 문화가 이것을 순종하는 문화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는 큰 문화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또 무엇도 했냐면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는 경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문. 경문이 바로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게 경문입니다. 경문. 2개가 있는데 2개에서 히브리에 보면 쉘 야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쉘 로시라고 들어있어요. 하나는 머리에다가 하고요. 하나는 손에다가 해서 하는데 이게 왜 무슨 모양이냐? 경문이라는 것은 경을 이 속에 써갖고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뭘 넣어버렸냐면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여기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써갖고. 이것만 쓴 게 아니라 요거 똑같은 말을 11장에서 또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11장도 같이 써요. 여기다 미간에 붙여라 하는 말을 똑같이 여기 써갖고 여기다 넣고서 이마에 대고서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써요. 유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너희들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그러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다 이거 대고 이렇게 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왜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번 민수에게서는 어떻게 했어요? 옷수를 만들었죠. 옷수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경문을 이마에다 대고 여기다 대고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이것도 부족해갖고 뭘 했느냐? 문설주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문설주. 어디 있나? 네, 여기. 여기에 있는데 이걸 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문. 여기 축에다가 붙여갖고 이걸 갖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갖고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여기에 썼던 말씀. 이 말씀을 여기다 또 집어넣어갖고 이걸 놓고서
지나다닐 때마다 이것을 손을 대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느 집안이 학적인 집안이 되냐 봤더니 주로 공부하는 집안이 학적인 집안이 돼요. 부모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애들도 나도 모르게 공부하고요. 책 읽는 사람이 알아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공부해라는 집은 공부 안 해요. 어떤 집이 공부하냐면 부모가 그냥 공부하고도 알아서 놀아 그러는데 애들은 공부를 해요. 부모가 공부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훈련을 함으로 나도 모르게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습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신명기에서 뒤에 보면은요. 축복의 말씀은 한 1을 하면요. 저주의 말씀을 3을 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어려울 때는 잘 지키고 하는데 평안할 때 더 안 지켜. 그래서 저주의 경고를 3을 해주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기억을 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은 그동안 광야의 삶들을 요약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셨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곳이 어디 근처예요? 여리고 옆에 유다 광야 근처예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여리고 근처 앞에가 시험을 받은 곳인데 지금 신명기를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요 맞은편 느보산 있는 곳에 기록한 거예요. 느보산 아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사탄도 알았겠죠. 저 느보산 저기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아느냐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바로바로 인용을 하면서 사탄에게 반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무슨 근거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를 얘기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들어갑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릴 때부터 계속 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치매 걸려도 기억나게. 혹시 천국문 앞에 갔는데 치매 걸린 사람이 천국문 앞에 가더라도 나도 모르게 3장 10절 노래 하나 나오면 끝납니다. 어떻게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근거 싸움, 요새 뭐 법정도 근거 싸움이지만 영적인 것도 근거 싸움이에요. 분명한 말씀 싸움이 돼야 되는데 사탄도 이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다. 이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완전하게 그들을 안락한 온도로서 햇빛으로서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 앞으로 들어갈 곳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소산지라 하면서 그들의 농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고하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금이 증식되며 내 수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신명기는 그 말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좀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인 일들, 너를 낮추면서 너를 시험했던 일들, 이게 다 너를 복주기 위함인데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신명기 8장 말씀, 8장 8절에 보면 이들의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죠. 밀과 보리, 순서대로 돼 있어요.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대추야자, 꿀이라고 얘기하는 대추야자인데 종려나무 열매죠.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특별히 2개는 밭작물이고요. 5개는 과일이죠. 과일 종류고
꿀이 흐른다는 건 그만큼 단맛이 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8장을 넘어서 11장에 가면은 모세가 율법에 대한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해요.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가면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너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하라 그럽니까?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서요? 거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세겜. 세겜이 어디냐면 여기 세겜성이라고 돼 있죠. 4번. 여기가 세겜성이에요. 세겜성이고 남쪽은 그림산이고요. 북쪽은 에발산이에요. 양쪽에 사람들이 서갖고 이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갖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27장에서 신명기 27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이 두 산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어디와 관련이냐? 모래상수리 나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세겜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모래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죠. 아브라함. 모래라는 뜻은 계시자라는 뜻이잖아요. 계시자가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땅을 갖다가 모래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얘기했는데 여기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전이 제가 몇 개를 해놨냐면 요 앞에 제일 먼저 신전 타나닐이라고 하는 거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2번 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거 신전은 아니고 에발산 제단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세겜성 안에 신전이 2개나 있어요. 엘브리 신전도 있고 그 밑에 또 신전이 있고 여기도 그리심산에도 2개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겜만큼 신전이 많은 곳이 없어요. 사방에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는 바로 이것을 행하죠. 행해요. 근데 잘 보면은 누구도 행합니까? 본토인과 이방인도 나중에 보면은 같이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걸 보면은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시내산 언약의 세대가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세대가 왔는데 가나안 세대가 그림산과 엘바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에서 온 언약 공동체와 그리고 그곳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신앙을 지키거나 아니면 친이스라엘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수용하는 거냐면 시내산 언약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개종을 해갖고 여호와의 종교로 함께하는 사건. 그래서 나중에 오면 이 그림산과 엘바는 전쟁이 없어요. 친이스라엘계 사람들이 이미 이쪽은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신전 중에 하나가 타난이라는 그 장소에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았던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아마 이 타난이라는 신전의 유래인 것 같아요. 유래인 것 같고 또 뭐 세겜에서도 신전이 이건 여호수아 때 나중에 나오는 신전이 되게 됩니다. 타난이라는 신전이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신명기를 얘기하면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해놨는데 재미난 게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발견된 신전하고요. 똑같은 신전이 이 길르앗 산지에서 발견해요. 그것도 모압 평지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모양의 신전이에요. 똑같은 모양. 근데 시대도 유목민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유목민들이 요 가운데 돌을 하나 이렇게 맞제바라고 해갖고 여호수아가 돌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 돌을 하나 세운 그런 흔적이 나와요. 가운데 세웠는데 그러면 원래 신전, 도시 신전이면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흔적이 없는 요 똑같은 모양의 신전이 세겜에도 발견이 되고 요단강 동편에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유목민 신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목민 신전이 발견이 되면서 유목민 공동체가 나중에 이쪽에 있다가 일로 들어와서 함께 합류를 했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일한 신전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방 신전, 보이는 신전이 아니라 뭔가 신에게 하는데 뭐 우상을 만든 신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출애굽 시기와 관련된 신의 산 공동체, 신의 산 그 신앙들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장에 가서 또 뭐 4장에도 나오고요. 도피성 얘기를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 이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줍니다. 각 큰 지역마다 센터를 하나씩 만들어 주죠. 신명기 4장 43절에 봤더니 루벤 이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한 라못,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는 골란이라는 지역을 갑니다. 여러분 지도에는 베셀이라는 곳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뭐만 나와 있습니까? 여기 길르한 라못 있죠? 그리고 골란 있죠. 2개는 나와 있는데 이 베셀은 그 뒤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여기 외에는. 그래서 어딘지는 몰라갖고 여기서도 물음표를 해놓았고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나머지 성이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에 있다. 그래서 딱 그림을 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센터에 있죠. 각 지역마다. 그래서 도피성은 무조건 도망가다가 울면서 아니면 정신없이 위를 향하여 도망가다 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또 한 번 이것을 얘기를 해요. 또 한 번. 제가 이걸 갖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요. 지리적인 성취가 제일 먼저 나온 게 그림산과 에발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천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있어서 너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는 것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2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에서 한 번 얘기하고 27장에서 한 번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른 성경에는 어디 가서 뭐 하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구체적인 사건을 여호수아가 성취를 하는 거예요. 8장에 가서. 그러니까 지리적인 성취를 이뤄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도 이 장소에 가서 동일하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취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또 돌들로 에발산에 석회를 바르고 돌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들도 해 주었고 나중에 이 제단이 발견이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제단이 발견됩니다. 이건 획기적인 발견인데요. 어쨌든 여호수아서에 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말씀이 신명기는 이제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 30장에 가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다음에 계속 그 앞뒤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생명과 복.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적게 설명을 하고요. 사망과 화를 더 많이 경고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속기 쉬운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우상들. 여기 보면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시돈 사람들이 섬겼던 사람은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과 함께 이건 여자신이고요. 남자신은 뭘까요?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이방의 신은요. 원래 남자신과 여자신이 둘이 있어요. 항상. 우리 들리기로는 남자신만 얘기하는데요. 주로 여자신도 같이 있다. 여기 모압 사람들은 어떤 신이야? 그모스. 암몬 사람은 밀곰. 그리고 아람 왕은 림몬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하닷이. 베나닷이라고 부르죠. 신 이름이에요. 하닷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곤 신을 섬기게 됩니다. 각자 나라마다 신을 섬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은 이 시대의 신은 무슨 특징이었어요? 일신교였죠. 일신교. 각 나라마다 자기 신이 있는. 근데 이스라엘만 일신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다른 신을 배척을 해요. 다른 신은 가짜다. 그런데 원래 이쪽 신은 이스라엘 이 근동의 신은 다른 신을 인정을 해요. 너희 나라 신. 그래서 전쟁이 무슨 냐면
신과의 전쟁이에요. 신들과의 전쟁. 이 신들과의 전쟁의 틀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고레스는 어떻게 됐냐? 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싸움으로 하고 신들은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은 눌려 있었죠. 그러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시대 때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높이 올라가 있고요. 다윗의 후손들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 있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은 몫으로 그냥 먹고 살기에 근근한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와서 느보산 꼭대기를 비스가산이라고 해요. 비스가라는 게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꼭대기.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가나안 땅을 쳐다본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방향이 쭉 보여요. 방향이 보이는데 이 날씨가 맑으면요 어디까지 보이냐면 서해 바다까지, 저기 지중해까지 보여요. 지중해까지. 제가 이 2014년도인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수가 전화를 받았다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요르단의 날씨가 너무 좋아하고 요르단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저기 지중해가 보인다고 한다. 모세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날씨를 워낙 맑게 해놨어요. 원래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요단 계곡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증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뿌옇게 뭐가 올라와요. 잘 안 보이는데 그때는 맑은 날씨, 비가 온 후에 맑은 날씨를 주셔갖고 산까지 보이는. 그래서 모든 곳을 다 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보여준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4장에 오면은 모세가 본 곳을 얘기해요. 어디를 봤다 그랬어요? 길르앗 온 땅. 길르앗은 뭐 자기 옆이니까 다 보이죠. 길르앗 높이에 헬몬산이 제일 높아요. 헬몬산 밑에 단 지역이 있는 데까지. 그리고 또 납달리, 이 납달리 지역, 갈릴리 바다 있는 지역, 에브라임, 그리고 이 땅과 서해를 여기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까지 보았고요. 유다 지역까지도 보고요. 네겝, 남쪽에 있는 네겝까지 보이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얘기해요. 여리고를 보고, 그 다음에 소알은 자기 왼쪽으로 있는 사해 끝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본 거예요. 뭐 어디는 못 봤을까요? 여기 쉐펠라 쪽은 못 보겠죠. 넘어 있으니까. 아주 정확해요, 이게. 다른데, 지리적으로 다른 데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볼 수 있는 지역만 보입니다. 볼 수 있는 지역. 이걸 정확히 보면서, 이 마무리를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자기 정권을 넘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좀 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느보산에서 오른쪽을 쳐다보면 길르앗이고 왼쪽을 쳐다보면 모압이 있어요. 뒤쪽은 암몬이고요. 그리고 바산 지역이 더 넘겨 있고요. 그 가운데 요단 계곡이 있는데 요단 계곡에 갈릴리, 요단강, 여매가 자리 잡고 있고, 넘어서는 갈릴리에 있는 납달리 지역, 에브라임 지역, 유다산지, 네겝, 이 광야, 이쪽은 안 보이고 있겠죠. 해안평야지대, 해안평야지대는 악고,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그렇지만 이쪽 바다는 보이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바라보고 그의 마무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